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블레싱 2016입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매년 그렇지만 정말 올해는 더욱 다사다난이란 말이 틀리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2016년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끔찍하고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뉴스가 많은 해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맞이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이런 쉘리의 시를 떠올릴 수 있는 이제 12월 달인데요. 주변에서는 벌써 12월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도 있지만 해놓은 일은 별로 없는데 1년이 모두 지나가 버려서 너무 아쉽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사물이 변하는 것입니다. 초록색 나뭇잎이 바짝 마른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계절이 변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풍키엘리의 오페라 지오콘다 산막에 보면 시간의 춤이라는 이 발레가 등장하는데 24명의 발레리나가 각각 시간을 나타내는 의상을 입고 춤을 춥니다. 디즈니 월드 제작의 만화 영화 판타지아에서도 이 시간의 춤이 등장해서 시간과 식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음악이 아주 밝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들과 아버지가 느끼는 1년의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에 $10,000를 가진 사람과 $100를 가진 사람의 여유와 조바심으로도 설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감성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시간이 10분처럼 짧게 느껴지고 피곤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10분이 1시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월요일의 오전과 금요일의 오전은 이 시간의 스피드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요. 시간을 어떤 템포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페이스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잠시 돌아보면 이 인생길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면 환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터널이 어떤 때는 오래 지속되면서 갑갑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는 긴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극복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터널이 많은 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굴과 또 터널의 공통점은 그 실내가 안이 모두 어둡다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빛을 볼 수 있지만 동굴이라는 것은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면 들어온 입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이 터널과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는 미래를 향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의 청어와 매기론에 보면 영국 사람들의 아침 식사에 가장 인기가 있는 매력적인 요리로 청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어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어부들이 바다에서 잡아서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죽어버립니다. 영국 사람들은 블랙퍼스트로 싱싱한 청어를 먹기를 원하지만 청어가 머나먼 북극 지방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영국의 런던까지 산채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 이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고기잡이 선원들은 청어를 산채로 육지까지 가져오려고 온갖 연구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혜가 많은 선원 한 사람이 시험 삼아서 청어 수족관 안에다가 바다 물메기를 한 마리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물메기가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었고 그것을 본 많은 청어가 물메기한테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수족관 안을 부지런히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고기잡이 배는 마침내 육지에 도착을 했고 청어는 물메기의 공격 때문에 모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도 청어잡이 어부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청어를 산채로 육지로 가지고 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물메기와 같은 고난이 모순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고 또 온전히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현실과 삶의 모습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고난 가운데 노출이 될 때 인간은 실망하고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까지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참 대단하죠. 크리스찬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나도 믿음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얻기 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고 앞장서다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루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역사와 인간 사회에 아주 중요한 공헌과 기여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역사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따라오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멈추게 됩니다.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여와 성취를 남기는 발걸음이 되고 싶다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빨리 가자, 이런 진취적인 가능성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물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얻기 위한 지혜를 가진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극한 고통과 시련을 만날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존 버녀는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고,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습니다. 또 발명의 왕 에디슨은 청각 장애자였지만 축음기를 발명했고, 밀턴은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 장애인이었지만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서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위인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시련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고 움츠리는 사람입니다. 2016년, 이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죽고 싶을 만큼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마음의 혼돈은 삶을 송두리째로 흔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렵고 떨려도 오늘의 생활과 가족을 위해서 굳은 결심으로 그 운전대를 다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도망치지 말고 운전대를 다시 굳게 잡으십시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인간은 하늘을 날기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어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행사했던 성경상의 모세도 또 엘리야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이제 죽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이 큰 돌 하나를 선교사님 가슴에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이유를 강 중간쯤 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강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강풍이 몰아오고 쓰나미가 덮치고 있습니다. 동굴은 출구가 없고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끝이 보이고 나가는 출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터널을 모두 빠져나가면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삶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오늘의 멋진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위기에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인가 우리는 이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2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이 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말아라. 처칠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삶의 위기가 찾아와서 도적처럼 내 삶을 훔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영원한 세상, 천국을 위한 시련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인생 문제에 대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자신을 지키는 새로운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상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